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어떻게 대답하세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사역함에 참 기쁘고 행복함을 믿습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가정이 시작되면 그 가정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만의 원리와 질서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서로가 그것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건 30년 가까이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정의 질서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주례를 하면서 귀한 부부에게 전해주는 주례사 속에 말씀 속에 꼭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그 남편의 법도 아내의 법도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가정의 길이 되고 법이 돼서 그걸 잘 따를 때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세세하게 그 항목별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의 시작이 12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장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연결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백경재 목사님께서 본문 12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목 생활을 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 이제 상황과 환경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맞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참된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생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장 1절에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도 그렇고요. 12장 전체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에 기억하고 행해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묵상되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하고 계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를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은 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착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명령에 따라 예배할 것을 말씀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참된 예배, 바른 예배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예배의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배자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두 가지를 먼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각기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를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마음에 드는 예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를 피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우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예배가 습관처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 예배의 대상, 그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만 영광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 그것이 참된 그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마음들을 이렇게 마음에 갖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의 많은 요소들 속에서 일단은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오늘 예배가 참 은혜가 됐어. 목사님 오늘 멋있게 설교도 잘하시네. 또 예배 찬양팀 너무 좋아. 그게 은혜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또 예배 모습 속에서 예배 찬양팀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이제 지적하거나 저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에는 이 예배는 오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거나 이게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남아있죠. 다른 성도님들이 드려지길 원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가? 각자의 생각과 소견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려진다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평가하거나 예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가,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예배를 평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떠한 방법과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12장 7절과 12절 18절 연속해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남녀노소, 종이나 노예나 상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함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을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득 안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즐거움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소견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렸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즐거움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배가 즐거움 가운데 가득하여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 귀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예배, 그 기쁨의 즐거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즐거움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예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대로 또 즐거움 가운데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억하고 행해야 될 규리 두 번째는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삶이 있을 때에 또 이게 잘 복음을 전할 때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본문 25절과 28절에 보니까 그 비결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너는 피를 먹지 말고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할 때 너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는 일을 행하면,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또 후손이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또 여호와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규례들을 통해서 피를 먹지 않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 다른 고기들, 일반적인 고기들과 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에 드렸던 그 음식도 먹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뿌리라고, 또 제단에 뿌리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피가 곧 그의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모습을 구약의 그 제사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것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의롭게 여기시는 것과 선과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말씀을 살펴 들어가면 하나님께 보시기에 옳은 일, 정직한 것, 적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가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따라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잘 행하고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네. 그리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응? 네.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롭게 여기시는 일들, 선과 의를 행하는 일, 그것을 행할 때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고 내 후손에게도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당연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도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초반부에서도 2절과 3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멸절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트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 민족들이 내 앞에서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 때에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흉내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거기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으십니까? 아멘? 예. 여기서 보면 호기심에서라도 탐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참 보면 이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종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 한번 제가 보고 하나님 잘 섬겨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점도 좀 보러 가고, 때로는 다른 것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이러한 변명하에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치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이 세상에 물든 그 옛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을 혼합시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묵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함으로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양무리 찬양 205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혹시 제가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예배했다면 저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인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온전히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우리 마음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평생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설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저희들이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저희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선과 의를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저희들 묵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의 가치관과 아버지 세상의 세계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와 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